여호수아 제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합동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 되십시오. 시작. 베스트의 인생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때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전혀 여러분 피해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대충 이렇게 들고 말지 마시고 그냥 손을 한 반이라도 딱 들어서 의사를 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댁에 집 안이든 집 밖이든 개나 고양이, 애완견 또 애묘 뭐라 그럽니까? 예, 아무튼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3부 때는 2부보다 훨씬 더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2부 때는 몇 분 안 되시던데. 네, 요즘에 애완견 또 반려견이라고 이름하는 개 키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개를 키우고 계신데, 애완견을 키우고 계신데 거의 그 분야에 그냥 전문가 수준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대형견이라고 그러죠. 바깥에서 키우는 개는 수명이 8년부터 한 12년 정도가 되어지고 또 애완견은 15년 또 많이 살면 20년까지 사는 그런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개 수명을 사람 수명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 했더니 곱하기 7 정도 하면 된다네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애완견이 20년을 산다 그러면 사람 나이로 치면 몇 살이에요? 140살이 되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랄 것은 이 목사님이 키우는 애완견은요 벌써 연세가 18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12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다니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저러다가는 정말 20년도 훌쩍 넘게 살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개가 영리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에 딱 입양돼서 오면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금방 간파를 한답니다. 내가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집의 1인자인지 아니면 2인자인지 3인자인지 4인자인지 천덕꾸러기든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들은 4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4인자냐 했더니 엄마 1등, 큰아들 2등, 작은딸 3등, 자기 4등, 아빠 5등 이래가지고 자기가 3인자 내지는 4인자라는 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고 애지중지해가지고 1인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인자 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개가 무슨 그 가정을 책임지겠어요?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1인자 자리에 떡 있으니까 쓸데없는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사랑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좀 지나면요 경상도 말로 온 전신만시 안 아픈 데가 없답니다. 스트레스, 위염, 위궤양, 어깨 결림, 여러분 불면증, 공황장애, 개가 말이죠 온갖 병에 다 시달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애완견인데도 10년 좀 넘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그런데 한 3인자 정도 되고 4인자 정도 되어지면 말이죠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잠 잘 자고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개는요 이 목사님 집 개처럼 18년, 20년도 막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브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애들이. 목사님 설교 서두부터 무슨 개소리세요? 요즘 애들이 개자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개망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개가 굉장히 뭐 엄청나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소리가 개소리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뒤편에 가서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할례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할례, 유월절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별개의 의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호수아 5장에서만큼은 일관되게 그것은 거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 시작.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실 때 전혀 자기와 관계도 없는, 거룩하지도 않는 백성을 너 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금 평지에 여리고를 바로 3km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광야 38년 동안 한 번도 지내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어놓고 여리고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 하는 이 사건도 전혀 별개의 사건이지만 의미는 거룩과 관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바로 코앞이에요. 탑 리더로서 굉장히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염려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밤을 택해가지고 이제 전쟁 바로 전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가까이 가서 정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정탐을 해야 됩니다. 리더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슨 큰 일을 앞두고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정탐해야 되겠죠, 계획 짜야 되겠죠, 시나리오 굴려보고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일의 시작이고, 리더라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요, 아무리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짠다고 할지라도, 정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도무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이고 가능성 제로 포인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여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문을 바깥에 나가는 순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리고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나보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 제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2부 때 이 사람 사진을 한번 보여주니까 애들이 저 할아버지 누구야 하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3부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이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예, 만기. 실험은 만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 얼굴은 알겠습니까? 미스터 손, 예, 손흥민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냥 뭔가 경쟁을 붙었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삿바만 잡아봐도 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실험을 하는데 이만기 씨하고 삿바를 딱 잡아보면 내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못 이긴다는 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조기축구회를 결성해가지고 조기축구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그 팀하고 같이 여러분 축구 경기를 붙는다면 이길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겠습니까? 가능성 제로 포인트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가서 이기고 승리할 확률이 전혀 제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리더로서, 리더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도 역시 정탐해야 되고 계획 짜야 되고 작전 짜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경우에서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가능성 제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전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 주목을 시켜놨어요.
그 뒤에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한 사람은 구약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못 이깁니다. 난공불락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위에 계시고, 그 여리고마저 통치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도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눈을 들어 맡겨드릴 때,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여리고 위에 계시고 그 위에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의 깜깜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눈을 들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13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취중진담이라고 들어보셨죠? 술김에 속에 있는 말을 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평소 때 또 급한 일이 안 생기면 자기를 탁 방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속마음, 자기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딱 감추고 있죠. 그런데 취중이나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나, 갑자기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 이 말이 뭡니까? 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늘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는데, 여러분 우두컴컴한데 혼자 정탐하고 있는데 개나 고양이만 나와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사람이, 그것도 칼을 빼들고 말이죠, 큰 장군이 앞에 떡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그 놀란 가슴에 첫 번째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진담이죠. 자기 진심이죠. 항상 여호수아가 바깥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종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자기 진심, 자기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항상 너 내 편이야 저런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아. 자아가 뭐죠? 항상 중심이 난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도 중심이 될 수 없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 자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렇게 불러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나의 아성, 결탄코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나의 아성이 바로 자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11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사람들이 250만 300만까지 되니까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계산하기 좋게 40일이면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내산과 가나안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건건 비비원불, 그게 뭐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비비원불 때문에, 그 불순종 자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넉넉히 들어가고 남을 그 가나안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단 말이죠. 여러분 쇼펜하우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철학자의 자기 자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마음의 본심은 안 변해요. 그 본심이 뭡니까? 항상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계속 편가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가지 예를 든다면,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링컨은 북군이었어요.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진행되어지니까 링컨이 하루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뭔가를 응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걱정이 많구나 싶어가지고 참모 한 명이 오더니 위로를 해준다 셈치고,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자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지금 내 편 북군이 과연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된다네, 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바깥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한 1년 정도 이상 일을 하다 보면요, 전혀 내 스타일하고 정말 전혀 안 맞는, 말 그대로 로또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니까 여러분, 심지어 서운한 생각도 들고 미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호와의 편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인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한국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꾸 원망불평하다 보면 우리가 진작 싸워야 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동성애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고 대상자인데 전혀 그것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편, 네 편, 우리를 위하느냐 그들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묻어두고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합해주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자아가 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유월절, 자유의 유월절, 새시대의 유월절, 부흥과 회복의 유월절의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체가 누군지 알라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아닌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사람 하면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기 정체를 밝히니까 그것을 알아차린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절대로 여기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가 아니나 천사나 천사 대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사를 한 사람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또 천사장은 예수님을
돕거나 하나님을 돕거나 하나님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경배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천사장이나 천사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 따로 있고 하늘의 군대 따로 있느냐?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 따로 있고요, 여호와의 군대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뭐냐 하면요, 이런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시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빼가지고 잘라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허허!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칼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무찌르려 그러면 12군단 더 되는 영을 동원시켜가지고 이기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12군단, 그때 군단의 규모는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이 한 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명 곱하기 12군단을 내가 다 동원해서, 그게 바로 하늘의 군대인데 그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늘의 군대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늘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이라고 물으신다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두 군데가 요수아 5장이고 또 한 군데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유의하게 출애굽기 12장 41절하고 요수아 5장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42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끝나는 그날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250만, 300만이 오합지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흐아 체바 샤르, 이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런 뜻이에요. 예흐아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고, 체바가 군대고, 샤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했고 바뀐 성경에는 군대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요 왕자가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왕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아니라, 그렇죠, 아니다. 뭐가 아닌데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17편도 아니다. 전체 부정해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오늘 우정교회의 군대의 왕자, 대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요 알라딘 램프의 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도깨비방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나 필요할 때 그냥 찾아가서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스폰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왕이시며 이 땅의 왕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구원 초청할 때 복음 전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그러나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한때 뜨거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 보면,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차지 않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든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서 미지근한 너희 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 신앙을 보면서 토하에 내치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언제 미지근해져요? 한때 뜨거웠죠. 한때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죠. 여러분 한때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겠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애타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완전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깜깜해져가지고 네 실상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 안약이 유행하니 그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가지고 네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두드립니까?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꽉 쥐고 있으면서 문고를 잡고 안 놔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깥은 더운데, 바깥은 너무 추운데, 더워가지고 우리 주님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데, 우리 주님 너무 추우셔가지고 오도도도 떨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왜 안 열어줍니까? 자기가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죠. 주도권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마무지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너 내 종 돼야 돼. 다 같은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는 룻의 공식적인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대호림법이에요. 계대호림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형수가 있는데 둘 사이에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형이 죽어버렸어요. 불행하죠?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대를 잇는 것입니다. 뭐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계대혼인법입니다. 근데 그게 순번이 쭉 있어가지고 보아스는 순번상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순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이 허락도 안 한다 그러면 말이죠, 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졌어요.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권리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신발 벗어라, 이 말은 두 가지. 첫 번째, 너 내 종이야. 너 주인 아니야, 종이야. 또 하나, 권리 포기. 네 권리를, 네 주도권을, 네 운전대를, 아멘 할 때까지 배의 키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네 주도권 내어드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할례고 유월절이고 NIBC고 맡겨드리는 것이고 권리 포기고 주도권 양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 전적으로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개 이야기를 하면서 1인자 개는요 빨리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온갖 책임을 끌안고 있으니 위궤양,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온갖 게 다 오는 거죠.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3등쯤 4등쯤 하시기 바랍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님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자, 설교 온 거 없는 말인데 너무나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지 뭐. 가다가 물에 빠지면 건져 주시겠지 뭐. 안 건져 주면 천국 가지 뭐.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애인이, 남자는 운전면허가 있고 여자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자기가 운전 연수 교육을 시켜준대요.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인 손에 핸들이 있고 그 애인 손에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틀어봐 저렇게 틀어봐, 그러다가 사고 난다고. 여러분, 운전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주도권을 갖고 운전을 하셔야 우리 인생 안전합니다. 손의 항구로 여러분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왜? 그분은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왕자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말이죠, 참 궁금한 것은 정말 물 돌았을 때 놓줘야 되는데 전쟁은 타이밍인데 목회도 타이밍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할례, 왜 유월절, 왜 여호수아에게 신벗으라 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치 왜 시간을 자꾸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 묵상이 아니라 제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놓으셨는데 너무너무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서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배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 완전 아웃사이더 바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를 그렇게 10대 때 정말 룰랑너로 몰아넣은 자기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릴 것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참 착했는지 그 두 정탐꾼이 왔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 살려주니까 너희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꼭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일가천책 형제들 다 좀 같이 살려주라. 그랬더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죠. 뭐라고요? 네 창문에 불구줄 매달아라. 그리고 네 집 안에 있을 때 다 구원받을 것이다. 절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 못 진다 해가지고 끈끈하게 약조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여호수아 2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 집안 중에서 처음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버전을 바꾸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따지자면 다 직장 가야 되고 자기 일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엄마 형제 일가 친척들 다 찾아가가지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이 약조했다, 우리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붉은 줄 달아내리고 우리 집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다 살려준단다 하면서 여러분 알려주고 전해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순전하게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자동으로 구원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이고 믿음의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요절로만 딱 떼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서 한번 대답하셔야 돼요. 자, 31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32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 아버지, 엄마, 형제, 일가 친척들, VIP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라합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할례 행하라, 일주일 걸려 6월절 여호수아 만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여리고 바깥에서는 할례는 할례대로, 6월절은 6월절대로, 여호수아의 신발 벗기는 사건은 신발 벗기는 사건대로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서는 그 시간에 또 열심히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시켜가지고 라합 집에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영생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께서 바깥에서도 일하시고 안에서도 일하시고, 그것도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인데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6월절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더라, 이 말 들어보셨죠? 제가 엉뚱한 질문을 또 해야 은혜가 되거든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굳이 딱 끊지 마시고 한 달 더 만나 내려줘서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6월절 지나고 나서 한 달 더 만나 내려주셔도 괜찮죠? 얼마든지 받을 마음이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딱 지고 난 다음에 칼같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모든 절대 조건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안에서도 일하시고 여리고 밖에서도 일하시고, 여리고 밖에의 할례와 유월절과 신발 벗는 사건은 그대로 또 의미가 있고, 여리고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또 그대로 의미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 비하면 세상은 난공불락이다. 이길 가능성 제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신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원수가 내 안에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자, 문고리를 탁 틀어지고 열어주지 않는 그 불순종, 이것이 이 구원과 자유와 회복과 부흥의 이 6월절인 이 예배 시간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나의 주도권, 나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면서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며 나갈 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1인자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3인자, 4인자, 5인자, 100인자 정도 돼도,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니까, 1분 남았으니까 큰 소리로, 일 될 거 다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급성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요? 곧 여리고가, 곧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지고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니까 그 전에 내 형제, 내 자매, 아버지, 엄마, 일가, 친척, 나의 VIP들 멸망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지옥불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라합처럼 부지런히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다 인도하는 이런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두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기는 강기축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정계 권속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